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하는 자 예수께로 나옵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핵심 강의 시리즈에서 드디어 로마서에 이르렀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말기인 AD 57년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긴 그런 편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중심 결의가 아주 곳곳에 배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목받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인 구원관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7장, 여기에 바로 그 구원론, 죄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1975년에 군 복무 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꿈을 꾸었다라고 지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꿈을 꾸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1975년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사실 저는 굉장한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제 속의 욕심, 교만, 정욕, 불순종,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인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또 목회자인지라 누구의 말도 못하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 순례가 그때 시작됐었죠. 지금 거의 한 70년 된 유명한 그 전남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을 수시로 찾았었고요.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철원의 대한수도원에는 그 수도원 안에서 성령춤을 참 많이 추었습니다.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도 수시로 다녔고요. 삼각산 기도원에서는 제가 뽑은 소나무가 지금도 그 자리를 비어 있어요. 빌리그램 집회, CCC 여러 집회들, 그다음 제자 훈련, 그다음에 이제는 최근에는 성경 통독, 그래서 성경 통독 강사 자격증까지 따는 그런 순례 활동을 했습니다. 기도학교도 수료해 보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이런 죄성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의 역사로 사실 당황하며 좌절합니다. 갓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는 마음에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모든 죄악에서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시험도 이제 담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막 눈에 보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그 오래된 성질, 그 교만,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전도의 열심도 식고 그다음에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집니다. 오직 내 속에는 정죄와 심판의 언어는 왜 그렇게 갈수록 표독스러워지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표정은 왜 그렇게 엄격해지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죄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시험에 무력하게 쓰러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전도할 의욕도 갖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혼란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여정에서 죄짓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분명한데도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리고 죄가 구원받은 자신을 여전히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불신자, 이런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하여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둘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무너진 현실이 결코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 짓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탄식과 절망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절들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 절망감은 불신자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다 인치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성령의 근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죄와 버타게 되면 즉각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괴로워야 합니다. 11조 못하면 괴로워야 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면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괴로워야 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죠. 그러나 이런 깊은 절망감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도 또 죄를 지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을 상담하려고 물어옵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막 고민하고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100%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지목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애통함도 없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그것보다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흔히 듣는 비아냥이 이겁니다.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까지 욕먹습니다 하는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죄에서 벗어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계속 죄를 짓고 살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의 영을 붙들고 너 같은 자는 절대 교회에 가면 안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심할 것은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사 앞에서 암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타고 있음을 깨달은 그런 충격, 그런 애통한 말입니다. 영이 산 자에게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무슨 고통이나 몸부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통과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 속에는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웬 반전입니까? 왜 이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이 분위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박사라도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였어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각종 방언이라든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성령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은 계속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은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그럼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죄에서 우리가 과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절망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앙의 연조를 불문하고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절망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역사는 여전히, 여러분, 이 육신의 역사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꼼짝없이 종로로 타던 바로 그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휘청거릴 때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죽고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싸울 우리의 육신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해도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중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다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큰 죄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지시고 이기시게 하실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승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고 어떤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성공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 죄중에 내버려 두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악의 실상, 지옥의 실상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 말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국 죄에 대한 승리는 주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 저희들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아버지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 3절, 5절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